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시간,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또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보살핌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심 아래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지켜주시는 그것에 정말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나오미의 곁을 지킨 롯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서로에게 롯과 같은 존재가 되어 믿음의 선후배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더 품어주며 하나됨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됨의 목적은 흩어짐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주를 증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지치고 비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의 믿음의 정도에 안주하지 않고 더 성경을 원하고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유익이 기준되지 않고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며 배움의 자세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설날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이 풍족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본 룻기 2장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낭만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생계를 이을 만한 수단도 없는 두 과부였습니다. 남은 거는 하루의 한 끼에 대한 소망과 또 내일의 불확실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하루의 노동 속에서 또 작아 보이는 선택 속에서 이들에게 돌봄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처럼 번개처럼 또 기적처럼 역사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실한 헌신으로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한 돌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3절은 룻기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헌신이 이제 생존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이어졌다면 또 보아스의 돌봄이 한 사람의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장면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인물의 모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룻의 헌신 그리고 보아스의 돌봄,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집중해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명의 등장인물 중에 룻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밭에 가게 하소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룻은 움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 1장에서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다면은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함께 하겠다, 말로만 돌보겠다 하고 멈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룻은 이제 2장에 이르러 그 고백을 삶으로 옮기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고백은 노동과 낮아짐으로 이어집니다. 룻은 지금 어머니를 향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 줍기는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그 이삭을 자를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자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생존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러한 것들을 남겨놓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남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고 그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추수 현장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하는 일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또한 몸이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이라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과 원수인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인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서 낯선 공동체 속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자로 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헌신은 감정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헌신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실한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 같으신가요? 믿음은 큰 결단을 할 때 가장 빛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일일지라도 내가 해야 하는 사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꿋꿋이 해나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분들이 룻과 같은 이러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가정에서 묵묵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선김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낙심하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그냥 가까운 밭, 그냥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밭을 찾았을 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룻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번쩍번쩍 기적이 일어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이 이삭 줍기의 제도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질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같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룻이 이 우연처럼 보이는 길에서 만난 것은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그녀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3절에서 룻이 밭에 가는 이 서술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함께 읽은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 하는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은 룻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적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3절에서 또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1절에서 마치 이야기를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의 리듬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먼저 설명하고 룻이 나아가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보아스라는 통로를 향해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 앞서 우리의 내일을 은혜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생각을 넘어서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의 밭을 준비하시고 또 보아스가 그 지역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은혜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밭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 섭리는 어떠한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갔을 뿐인데 마침 그 자리에서 마침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마침 그 말이 들리고 마침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평범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룻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그 길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한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 보아스는 실제로 등장하고 그를 향한 이 유력하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 할 때 그 유력함은 돈이 많다, 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력함은 그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었는지에 관련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약자를 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을 만나고 그의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돌봄은 막연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보호, 또 공급, 존중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보호해 줍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은 낭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림 중에 이삭 줍기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황금빛 물결 사이에 여인들이 이삭을 줍는 모습들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 같지만 실제 그 장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홀로 일하는 과부였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상처받을 수 있었고 또 심하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여기서 죽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일꾼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 일꾼들을 향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며 환경을 열어줍니다. 룻의 안전을 보호해주며 더 심지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후 후반부에서는 룻이 그 단들에 더 가까이 가서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돌봄은 룻을 좋게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돌봄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은 이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주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책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룻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용기 내라라고 격려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안전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만들어줍니다. 교회와 가정 또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돌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우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괴롭힘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약한 자들이, 우리의 속하지 못한 자들이 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자인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행했던 돌봄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역시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아스의 돌봄은 먹을 것을 공급하는 돌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풍성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의 돌봄은 그녀가 집에 돌아갈 때에 손에 양식을 쥐고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녀에게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현실적인 도움이 잇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향기를 내는 돌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분들도 이러한 돌봄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돌봄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돌볼 수 있는 손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의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후반부에서 룻이 많은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제 나오미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 이방 여인이 가서 주었다는 것만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룻에게 묻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까운 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에게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결혼했지만 남편이 먼저 죽어서 그 과부가 된 아내를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아스는 결국에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숨겨진 제도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또 숨겨진 손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룻의 헌신이 한 걸음으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수확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함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보아스의 돌봄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룻의 삶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돌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훗날 룻을 보호하고 또 공급하며 구속자로서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1절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그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흘려 보내시는가를 드러내는 조용한 선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더 큰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룻을 구원해 줬다면 우리에게도 보아스보다 더 큰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빈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상실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신 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지만 보아스가 유력했기 때문에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돌보는 사람이었기에 유력해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욱더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룻과 같은 헌신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날을 살아내기 위해 그날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 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들을 통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결심만이 신앙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유지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아스처럼 돌봄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돌봄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돌보는 돌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했지만 결국에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봄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보아스와 같이 돌봄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돌봄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돌봄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보아스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크신 보아스처럼 임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상황을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 지금 모압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룻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로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것이 그냥 룻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 피하러 온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상실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를 품어줄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들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피할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품으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과 같이 사랑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 은혜를 베풀며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이 땅에서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룻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한 한 걸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돌봄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안정과 공급과 또 존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 또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청년 되게 하시옵소서. 룻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보아스처럼 서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봤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아스를 들어 돌봄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이제 우이동교회 청년들을 들어 주님의 돌봄의 통로로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신 날개였고 또 그가 기업물을 자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그늘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의 모습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결단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보아스의 돌봄의 모습을 닮은 청년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돌봄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 역시 주님의 돌봄의 손길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피할 그늘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봄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루카 같은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기 소망하는 청년들 위해 또 보아스와 같이 돌봄의 통로로 쓰임받기 소망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